열왕기상 18장 30절로 35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툭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의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치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들아, 그가 여호와의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2 알을 둘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에 놓고 이르되 통 4새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으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3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3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아멘. 우리 반갑게 인사합니다. 큰 은혜 받읍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며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갈멜산의 영광을 회목하라 또 듣습니다. 갈멜산의 영광, 불이 임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이렇게 나타낸 역사가 있습니다. 지금 이때 당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전혀 없는 시대였어요. 그런데 그 전혀 없는 그 시대에 엘리야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딱 보여주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뒤룩히는 그런 위대한 역사를 했습니다. 사실 엘리야보다 엘리사가 훨씬 능력을 많이 행했어요. 그런데 선지자 중에 선지자면 엘리사보다 엘리야를 치죠. 엘리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엘리야는요, 갈멜산 사건 이후에 19장 읽어보면 참 거시기 합니다. 갈멜산에서 할렐루야 해놓고선 19장에 가서 놀렐루야 해서 나 좀 죽여주세요. 이게 선지자니까 그랬지. 우리 같았으면, 우리가 아니지. 저쪽 동네 같았으면 선지자니까 그렇지. 그게 죽여달라 소리가 그 소리 아니에요. 차마 죽지는 못하고 그런 소리예요. 할렐루야 해놓고 가서 나는 우리 조상의 저 꿍얼꿍얼 대도 아유 그렇게 꿍얼대는 이게 엘리야가 맞아? 이건 엘리야가 아니고 분명 이건 얼리야일 거야. 아니면 얼리야가 아니면 난리할 거야. 18장하고 19장하고 참 엘리야가 똑같은 엘리야인데 정말로 극과 극을 달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엘리야가 왜 이랬을까? 18장에서는 정말로 그때 당시는 아합 왕이 예수 믿는 이세벨하고 짝짝꿍에 해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잡아 죽이고 하던 때잖아요. 우상 숭배가 가장 악독한 시대 북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혼자서 이렇게 맞짱 떠가지고 왕도 거기 있고 우상 숭배하는 무당도 850명이 있고 바알신 아레스는 지사장이니까 우리로 말하면 무당이에요. 무당이 850명이 거기 있습니다. 그것도 왕이 키우는 제사장들이에요. 그냥 지들끼리 깃발 꽂고 하는 무당이 아니라 왕이 키우는 제사장이에요. 다시 얘기하겠네. 왕이 키우는 그렇게 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막 어마어마하게 모여 있는데 백성들은 두 눈 동그랗게 뜨고 지금 다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엘리야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거기에서 전혀 쫄거나 기죽거나 눈 깔아요. 그러니까 눈 깔은 게 아니라 눈을 빳빳이 뜨고선 하나님의 역사를, 위대한 역사를 이끌어냈습니다. 그래서 그 사건을 통해서 선지자 하면 엘리야를 치는데, 그런데 그 선지자가 참 대단했던 선지자가 19장에 가서 보면은 우울증 걸렸어요. 우울증. 옆 사람 봐, 벌써 우울증 걸렸나? 눈 봐보세요. 19장에 가서는 우울증 걸렸어. 그래서 야, 이런 걸 볼 때 선지자도 이랬는데 뭐 우리 같은 사람이야 뭐 조금 거시기 할 수도 있지. 빨리 알려줘. 옆 사람 보고. 집사님은 잘하는 겁니다. 권사님 잘하는 겁니다. 조금 줘라도 잘하는 겁니다.
그냥 바꿔서 하겠습니다. 저기 맨 꼭대기 보면 임파테이션, 내 영어를 써놔가지고 저거 읽으라고 한참 걸렸는데 임파테이션이에요. 예, 저거밖에 몰라요. 그 옆에는 안 읽어봐서 몰라요. 임파테이션 하나밖에 몰라요. 이제 능력 전이죠. 영적인 전이가 일어난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갈멜산에서 불이 임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그냥 예배 드리는데 불이 임하는 예배를 드렸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예배에는 하나님이 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야 돼요. 막 불이 임하는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불이라고 하니까 아멘이 세게 나오네. 예. 그럼 또 찾아봐요. 누가복음 12장 49절. 누가복음 12장 49절 시작.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내가 불을 땅에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그러니까 더 이상 소원이 없다. 예수님의 최고의 소원 중에 하나는 불 받는 것이다. 그럼 땅이니까 저런 논두렁, 밭두렁 이런 운동장, 주차장 이런 땅일까요? 땅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불 받는 신앙생활을 하기를 소원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임파테이션하고 이거를 보느냐? 그러니까 이게 능력 전이 예수님이 이렇게 안수할 때 많은 사람들의 귀신이 떠나가고 병이 치료받았죠. 그런데 예수님이 안수할 때는 그 능력 전이가 별로 없었어요. 혈루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이렇게 붙잡으니까 능력이 그때 나왔는데 그거 말고는 뭐 별로 그렇게 능력이 나가고 뭐 이런 것이. 그런데 성령 오순절 마가다락방 이후에 성령이 충만한 다음에는 제자들이 안수할 때 능력이 막 옮겨갔어요. 옮겨간 것이 아니라 그에게 임했던 성령님이 안수할 때 그 사람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또 다른 사람에게도 불이 임하고 성령이 임하고 능력이 임하고, 그러니까 임파테이션이 이루어졌다 이 소리입니다. 그 임파테이션의 능력을 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안수할 때 그냥 안수만 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여 내게도 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내게 임파테이션이 되게 하옵소서. 악한 것은 막아지고 성령과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막 임파테이션의 역사가 내게도 이루어지도록, 능력도 이루어지고 불도 이루어지고 성령도 이루어지고 말씀도 이루어지고 지혜와 지식도 이루어지도록. 그러니까 이 바울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손수건 앞치마만 갖다 놔도 막 이 능력, 그 악귀가 떠나가고 질병이 치료받은 것은 그 바울이 소유한 물건에게도 그만큼 거룩성이 임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전에 이제 그 서산 성결교회 그 강사가 누구지? 김무열? 네, 김무열 목사님. 그분이 이제 집사 때 흰돌산 기도원에서 이렇게 간증하는 걸 들었는데, 자기가 몸이 너무 아파서 온몸을 다 면도칼로 막 다 이렇게 막 찢어내는 것처럼 온몸이 그렇게 아파서 너무너무 아파서 견딜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온몸을 면도칼로 다 찢어내는 것처럼 발끝에부터 머리끝까지. 이건 어떻게 할 수가. 앉아도 아프고 드러눠도 아프고 어떻게 해도 아프고 온몸을 다 찢어내는 것처럼. 그런데 신기하게 그때 그분이 이제 연세중앙교회 다는데 담임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와서 손만 얹으면 괜찮아. 손만 얹으면 괜찮은데 뛰면 또 그래. 뛰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목사님의 그 능력 아래서 이렇게 하는데 아직 고쳐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고쳐줄 때가. 뭐 세세한 얘기는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고쳐줄 때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사님이 손대니까 멀쩡해. 왜 멀쩡하냐? 목사님은 거룩함이 지금 둘둘둘 싸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는 그렇게 손 대면 안 아픈데 손만 떼면 또 아파.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막 이게 그러니 손 떼면 또 그러니까 또 조금 있다가 또 그러니까 막 윤집사 기도원에 와서 기도해. 근데 승질나더라는 거예요. 대면 안 아픈데 손을 화가 막 그 아픈데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세상 말로 그런 거 있죠. 죽으려면 무슨 짓을 못해. 그 온몸이 찢어지는 아픔을 겪는데도 그 속에서도 화가 나더라는 거예요. 화가.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릴 때 두 사람의 광도가 달렸잖아요. 근데 십자가 달려 죽어가면서도 그 찢어지는 아픔 속에서도 한쪽 강도는 그랬지만 한쪽 강도는 계속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아니 자기 아픈 것도 지금 고통스러울 텐데 그 정신에 예수님을 비난할 정신이 어디 있어요 지금. 근데도 죽어가면서도 비난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능력입니다. 능력. 죽어가면서도 화내고 죽어가면서도 성질 부리고 죽어가면서도 아픈데도 막 그러면서도 이게 귀신의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붙잡아 줘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 아픈 와중에 그런데 그래도 목사님이 기도원에 와서 기도하라고 하니까 막 화는 나지만 그래도 어떻게 너무 아프니까 그래서 사람들 앞에 걸어도 못 가고 다 들것에 들려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신기하게 기도원에는 이게 문이에요. 문이 있는데 들것에 들려가지고 네 사람이나 이렇게 양쪽 가를 들고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머리부터 들어가는데 여기 성전 그 기도원 문을 통과하는 그 머리가 들어가니까 머리가 멀쩡해. 어깨가 들어가니까 어깨가 멀쩡해. 믿음이 들어와서 다 아멘하고 있는 거죠 지금. 아니 진짜 요 문을 들어가는 성전으로 들어가는 만큼 몸이 멀쩡해지는 거예요. 안 아프다는 거예요. 제가 그 간증을 그때 한참 됐지만 이거 분명히 기억해요. 분명히 들어가는 만큼 일로 들어가는 만큼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하는 만큼 쑥 다 들어가니까 하나도 진짜 신기하게 하나도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진짜 세상 말로 미치고 환장하고 팔딱 뛸 만큼 온몸이 난도질할 만큼 그렇게 아프면 그게 보통 아픈 게였어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인데 이 문을 들어가는 만큼 머리가 들어가면 머리가 안 아프고 팔이 들어가면 팔이 안 아프고 다리가 들어가면 다리가 안 아프고 그 들어가는 그 경계선으로 인해서 경계선에서 정확하게 들어가는 만큼 안 아프고 이 남아있는 부분은 아프고 다 들어가니까 안 아프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가물가물한데 들어갔다 그럼 나와볼까? 이거 내가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몰라요. 이게 왜 이렇지? 들어갔다 그러면 한번 이렇게 나와볼까? 그만 그걸 했는지 안 했는지는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렇게 해서 들어가서 기도하고 어마어마한 회개를 통해서 이렇게 돌이켰을 때 그때 목사님이 딱 기도해 주니까 완치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왜 얘기를 했죠 제가? 능력전이. 자기가 그렇게 고통을 받고 나니까 그 자기에게서 능력이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수요일날 지난번 수요일날 갑자기 왔던 목사님 있잖아요. 갑자기 왔던 목사님. 그분이 암병 걸렸다고 그러니까 저 멀리에서 사는데 불렀죠. 왜 그러냐면 자기 가족 중에 암병 걸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아픔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면 그 불쌍함이 마음이 가는 거예요.
그럼 병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내가 능력받아서 마술사 시몬처럼 내가 능력받아서 나도 기도하면 성령 임하게 해주세요. 그럴 사람에게는 능력이 아니에요. 그 아픈 자의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 사람의 심정. 아프면 얼마나 몸이 아픈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내가 능력받아서 고쳐줘야지. 내가 능력받아서 귀신 쫓아내야지. 이건 얼마 못 가요.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히브리서 5장에. 우리와 같이 모든 시험을 받았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을 어떤 아픔도 고난도 다 받아서 우리가 당하는 시험, 아픔, 질병, 그게 어떤 마음인지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경험 안 해도 아셔요. 왜? 전능하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을 입고 오셔서 다 경험한 거예요. 우리들도요, 이 땅에서 능력전이 받고 싶으면 그 진짜 능력, 은사 받고 싶으면 나도 능력 주세요. 나도 능력 주세요. 이게 아니에요. 그것도 감사하지만 진짜 능력 받으려면 그 사람의 병자 고쳐주려면 병자의 아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힘들까?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여러분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출애굽기 32장에 우상 숭배하잖아요. 우상 숭배. 하나님은 그들을 다 진멸하려고 그랬어요. 근데 모세가 딱 나서가지고 하나님 이들을 진멸하지 마옵소서. 이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렇지 않으면 내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옵소서. 모세는요, 이스라엘이 진멸당하면 진멸당할 때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받아준 겁니다. 이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진멸당하면 어떻게 된다는 그 아픔을 가지고 자기 영원한 목숨을 걸고, 그냥 목숨이 아니라 영원한 목숨, 영혼의 목숨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왜? 이렇게 진멸, 저주로 우상숭배에서 망하면 육신만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영혼은 어떻게 할 거야? 그걸 아는 거예요, 모세는. 그러니까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그들을 진멸하려고 했던 그 마음을 돌이켜 주십니다.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이것이 성숙한 자의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니까 주여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 성숙한 자의 믿음은 방황하는 자, 믿음 없는 자를 보면 안타까운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에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그게 주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23장 화 있을진지어 의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계속 얘기해주만 나중에 가서 말하잖아요. 결론이 뭐냐? 에루살렘아 에루살렘아 암탉이 자기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은 같이 내가 너희를 모으려고 한 적이 몇 번이더냐. 그런데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게 주님의 통곡소리입니다. 그냥 화면 낸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그래도 내가 너희가 구원받기를 원한다.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한다. 그래도 너희가 생명 얻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그러고 나서 그들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꼭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장 7절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 이스라엘 지역에 이렇게 다녔는데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유대인들이 핍박했어요. 유대인들이 막 몰아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나중에 십자가 지기 전에 그들을 계속 책망도 했지만 그 책망 속에는 그거보다 더 큰 주님의 마음이 뭐냐? 구원받기를 원한다. 돌이키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주여 주님의 마음을 주세요.
예수님의 마음을 주세요. 구령의 열정을 주세요. 주님의 심정이 더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자에게 임파테이션, 능력 전이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다니엘들이 갔다 와가지고 그래도 어른들보다 너희들이 순수해가지고 잘 열려. 잘 열려. 근데 우리 다니엘들이 조금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첫째, 능력받고 귀신이 쫓겨나고 그거보다 100배, 1000배 중요한 것이 말씀 위에 서야 돼. 말씀 위에. 근데 미안한데 말씀 시간에 조는 사람이 많아. 그렇게 경험을 했으면서도. 귀신을 쫓아내고 그런 체험과 경험을 수도 없이 했어도 결국 그거보다 억만 배 더 중요한 것이 말씀 위에 서야 돼. 말씀. 하나님 말씀 위에 서야 돼. 하나님 말씀을 깊이 있게 파고들어야 돼. 그래서 앞으로 오라고 한 거야. 앞으로. 왜 설교 시간이 줄지? 어른들보다 더 많은 경험을 했는데, 더 많은 악한 영이 쫓겨났는데, 그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는 것은 여러 번 말했잖아.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보면 그 표적을 나타내는 건 예수 잘 믿으라고 한 거야. 예수 잘 믿으라고.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가 너의 구세주다. 예수를 통해서 생명을 얻어라. 요한복음 20장 30절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표적.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있어요. 물을 포도주로 만든 사건,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친 사건, 38년 된 병자를 고친 사건. 그걸 왜 기록했느냐? 예수가 하나님이다 이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거예요. 예수가 네 생명이다 이거예요. 한마디로 예수 잘 믿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예수는 말씀이 육신이 된 분이 예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이적과 표적과 이런 귀신을 쫓아내고 뭐 이런 걸 많이 보고 경험했어도 말씀이 허당이면 허당이요. 이건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거예요. 왜? 말씀이 생명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의 양식이고, 예수님이 직접 말했잖아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표적으로 살아야 할 것이냐 안 했어요. 안 했어. 말씀으로 살아야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어와야 내 영혼이 살아요. 성경을 꼭 보세요. 그냥 보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 나와 있듯이, 베드로후서 1장 19절 시작.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더 확실한 예언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자기는 경험했다. 예수님의 영광 띈 모습, 그 변화산 사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앞에 읽어보면 변화산 사건.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만 봤잖아요. 예수님의 변화산 사건, 그 영광 띈 모습을. 그런데 그거보다 더 확실한 예언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말씀이다. 하나님 말씀이다. 그런데 그 말씀이 검은 건 글씨요, 허연 건 종이요. 이렇게 보지 말고 네 마음에 샛별이 되도록, 다시 말해서 깨달아지도록, 믿어지도록, 내 영혼의 양식이 되도록, 내가 나를 움직이는,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행동 강령이 되도록 그렇게 봐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게. 할렐루야. 등불,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왜 어두울까요? 왜 어두워? 어두움의 주관자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둠의 주관자 마귀 역사가 붙잡고 있는 거예요. 어두운 거예요. 그런데 그 어두움을 빛 대신 내 발의 빛이요 등이니이다 한 하나님의 말씀이 쑥 들어와서 아, 이게 어둠이었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깨달아질 때 이놈이 빛 앞에 떠나가게 됩니다. 그게 진짜예요. 그게 진짜. 왜 축사를 하는데도 계속 나가는데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고 또 있는 것은 계속 그 생활로 돌아가는 거예요. 축사를 하는데 악한 영은 나가는데 그 다음 주에 와서 해보면 또 들어와 있어. 그럼 왜 그럴까요? 삶은 변하지 않고 말씀에 굳게 서야 되는데 삶은 변하지 않고 그대로 여전히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고 여전히 살고, 여전히 음란한 거 보고, 여전히 게임하고, 여전히 시간 낭비하고, 여전히 예배 시간에 졸고, 그러니까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너무 세게 얘기했나? 쫓아내도 소용이 없어요. 말씀이 들어와서 아, 이게 마귀 역사구나 깨달았으면 내가 변화되어야 돼요. 그러려면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하게 내 영혼을 붙잡아는 힘이요 능력이 돼야 됩니다. 그걸 어려운 말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거를. 그게 믿음입니다. 말씀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119편 18절인가요? 시작. 내 눈을 열어서 주의 율법에서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할렐루야. 아, 이 말씀이 내가 여러 번 읽었는데 오늘 읽으니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놀라운 것을 보게 하옵소서. 감춰졌던, 가려졌던 것이 비밀이 열려질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가까이 해야 돼요. 왜 신천지 이단에 넘어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을까요? 말씀에 굳게 서 있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게 서 있어야 돼요. 그래야 말씀이 내 안에 확 들어와야 흔들리지 않고 변치 않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따라. 왜 말씀이 시편 119편 105절에 보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말씀이 길이라는 거예요. 길의 빛이고 등이라는 거예요. 그게 비춰줘야지. 안 비춰지면 엉뚱한 데로 가는 거예요. 안 비춰지면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어딘지 모르고 그냥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이 세상은 내가 생각한 대로 내 계획대로 막 하고 막 움직이고 그럽니다.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 절대 하나님이 이끌어줘야 갈 수 있어요. 갈 수. 하나님이 비춰줘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한 것은 광야가 교회라고 그랬죠.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는 교회라고 그랬어요. 똑같이 광야는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거기서 살 수도 없고 인도함 받을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인도해 줘야 해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먹는 거 누가 안 알려줘도 먹을 줄 다 압니다. 마시는 거요 안 알려줘도 다 알아요. 물 좀 줘. 목마르면 자기가 갖다 먹기 싫으면 달라고서라도 먹어요. 육신은 그렇습니다. 근데 내 영적인 것은 하나님이 알려줘야 알 수 있고 깨달아집니다. 영적인 것은 한 발자국도 하나님이 인도하지 않으면 못 들어간다 이 소리예요. 못 들어가요. 그래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했듯이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빛이 되어서 나를 인도해 주시고 그 말씀이 말씀되도록 성령이 오셔서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감화감동해 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시고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지금은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해 주신다 이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 은혜가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은혜가 안 되거들랑 그거요 사실 미안합니다.
많이 회개해야 돼요. 많이 회개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예배 끝나걸랑 그냥 자지 말고 세 장만 읽고 주무셔 보세요. 눈 감았다 떴는데 새벽이요, 아침이요. 그런데 어쩌냐기 세 장 읽고 자는 사람은 제대로 읽고 자는 사람이고 반 페이지 읽었는데 아침인 사람은 수면제인 거고. 얘가 잡아서 그래요. 빛이 싫은 거예요. 빛이 싫은 거예요. 빛이 싫어. 악한 영이 막는 거예요. 자기 안에 빛이 들어오면 자기가 쫓겨나야 돼. 자기 정체가 드러나. 그러니까 빛이 싫어. 빛이 싫으니까 얘가 못 읽게 하는 거예요. 못 듣게 하고 졸리게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내려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 봤어요. 예배 시작했는데요. 찬양도 잘해요. 막 찬양도 엄청나게 잘해요. 희한하게 설교 시작하면 땡 하면서 내려와. 희한하죠. 누가 깨우지도 않았는데 예수님의 이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눈 떠요. 참 신기합니다. 그게 진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어요. 왜? 저도 경험했으니까. 그런데 얘가 그러는 거예요. 얘가. 왜? 빛이 들어오면 자기가 정체가 드러나고 발각돼서 쫓겨나야 되니까 빛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가로막는, 실증나게 하고 졸리게 만들고 재미없게 만들고, 그리고 어둠을 만드는 세상 것들은 계속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 가는 줄 모르는 거예요. 이것이 도대체 뭐 하는데 이렇게 그냥 뭐가 재밌다고 그렇게 하나 하고서는 말리다 안 돼가지고 애가 학교 간 다음에 엄마가 들어가서 했대요. 들어가서 조금 하고 있으니까 엄마 학교 다녀왔어. 너 왜 학교 갔다가 금방 오냐? 했더니 저녁이더래요. 어둠을 내 속에 만드는, 생산하는 이것은요, 재밌게 만드는 거예요. 재밌게. 그것이 악한 자의, 이것이 귀신의 능력이고 지혜입니다. 오죽했으면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롭고 그렇게 말했을까요? 우리는 그놈의 지식으로 사는 자 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위에서 주시는 믿음의 지식, 살아있는 지식, 내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생명의 지혜와 지식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말씀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왜 일로 들어왔대요 근데? 말씀. 그러려면 기본적인 거 말합니다. 두 번째, 기도 잘하세요. 정말로 기도 잘하세요. 내가 볼 때는 저도 이제 30대가 됐고 40대가 됐고 50대가 됐고 그 다음은 아니에요. 내가 볼 때는 그냥 설교 끝나고 기도하면 쭉 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희한하게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일어나. 일어나는 사람은 항상, 미안해요. 항상 일어나. 그리고 조금 있다 보면 또 일어나서 갔다 와. 안 일어나도 될 텐데. 집중하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듣고 여기만 하면요, 야고보서 4장 1절 2절에 나와 있는 대로 그냥 제기도만 하는 거예요. 제기도. 2절 시작. 3절.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기도를 하는데, 이걸 안 듣고 기도만 하는 사람은 그냥 자기 생각대로 하니까 하나님과 상관없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될 확률이 많다 이 소리예요. 또 그런 것만 한다 이 소리는 아니에요. 그런데 4절은 더
더 충격적입니다. 시작. 아멘. 그러니까 간음한 여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지게 했어요. 은혜로 이루어지고 생명으로 이루어지고 몸된 교회 안에 이루어지고 우리 가정에 이루어지고 어떻든 예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막 말씀을 들은 대로 붙잡고 기도했는데 그게 안 들린 사람은 3절과 같이 그냥 그런 기도해요. 그런 사람이 누구냐? 간음한 여인이요. 간음한 여인. 그 간음한 여인이 뭐냐? 간음했다니까 성적으로 그 얘기가 아니에요. 세상을 좋아하는 거예요. 세상 것만 구하는 사람이 바로 그렇다는 거예요. 세상 것만 좋아하는 사람.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이것만 좋아해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주님 가르쳐준 기도에도 나오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 자신을 발견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내가 기도할 것을 기도하게 하옵소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간음한 여인처럼 하나님보다 세상이 더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내 안에서 이게 처리되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더 들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더 깊이 있게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여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있게 파고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또 기본적인 거 하나만 더 한다면 우리 찬양을 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기도하겠습니다. 주여.